오늘은 이 두 개의 사건을 연결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이 첫 번째 사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 성전을 청결하게 했던 사건으로서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전부 다루고 있을 만큼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환영을 받으면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게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이 테이블을 다 모조리 엎어버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리는 일이었어요.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황당해서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하더라도 성전에서 이런 물건들을 팔고 이런 돈을 환전하는 일들은 너무나도 흔한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예루살렘 성전에 이 제사를 드리러 와서 이 제물을 돈을 주고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아주 예루살렘에서 멀리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려면 자기 집에 있는 흠없고 깨끗한 이 제물들을 챙겨가지고 오게 되죠. 근데 먼 길을 오다 보면 이 제물에 병이 걸리거나 상처가 생기는 일들이 종종 발생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아가면 제사장이 이것은 흠이 있으므로 제물이 되지 못합니다. 다시 가져오세요. 이러면 집에 다시 갔다 와야 돼요. 한 일주일 걸려서 왔는데 일주일 가서 다시 가서 또 일주일 다시 와야 돼요. 그럼 거의 한 달 가까이 걸리는 시간인 거죠. 근데 매번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일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먼 길을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 번거롭고 힘드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허용되었던 것이 바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파는 제물을 직접 사서 제물을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성전세를 냈었죠. 이 예수님과 베드로도 이 물고기를 잡아서 반세겔씩 해서 한 세겔을 냈었죠. 근데 이 세겔이 두로의 세겔이라고 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두로 지역에서만 쓰는 그 세겔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돈으로만 꼭 내야 성전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서 쓰던 동전을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두로의 세겔로 바꿔서 성전세를 내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성전에서 환전을 해주고 재물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배려의 차원이었고 서비스의 차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일은요, 이 두 가지 일은 율법을 어기거나 잘못된 행위는 아니었어요. 이게 그렇게 크게 문제될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것에 대해서 화를 내시고 이 사람들을 내쫓으셨을까? 이것은 바로 이 일들에 관여되었던 이 대제사장들의 비리와 타락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제물을 팔고 환전을 해주던 일은요, 정말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이 되었었던 것인데, 가면 갈수록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거 돈이 되는데? 환전해 주다 보니까 수수료를 떼먹고 제물을 조금 더 비싸게 팔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이권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재물들을 비싼 값에 팔고 그렇게 수수료를 받으면서 불법을 저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이 제도가 변질되어져서 자기의 이권을 챙기는 하나의 장사 속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온통 다 뒤집어 놓고는요, 예수님은 그곳에 있었던 눈먼 자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그들의 질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이 율법학자들이 깜짝 놀랐죠. 자기들이 장사하는 이 장사판을 다 뒤집어 엎어놨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한 걸음에 달려나와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아니 예수님, 지금 이 상황들을 보십니까? 상은 다 뒤엎어져 있고 저 갓난애기들은 꼬맹이들은 뭘 안다고 호산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게 들리시긴 합니까? 이렇게 따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다, 나도 다 알고 있다. 너희들 시편 말씀 읽어보지 않았냐? 시편 8편 2절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냐? 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냐? 읽어보지 못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는 그 자리를 떠나셨죠. 말 그대로 황당한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한 남자가 들어오더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러면서 막 이 테이블 막 다 뒤엎고 막 이런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저부터도 지금 황당, 미치고 뭐지 이게? 이렇게 아마 생각할 거예요. 아마 이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그런 느낌일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웬 난장판을 만드나, 이런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자기들이 저지른 잘못이나 자기들이 저질렀던 불법 비리,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행동에만 화가 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 사건 이후에 또 예수님은요, 베다니로 갔다가 하룻밤 자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오는데 배가 고프셨나 봐요. 배가 고프셨는데 그 옆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열매가 없네. 그래가지고 너는 다시 열매를 못 맺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 즉시 그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왜 갑자기 생뚱맞게 아직 열매 맺을 때도 안 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왜 말라 비틀어버리게 했을까요? 물론 본문은 배가 고파서 열매를 찾았으나 열매가 없어서 그렇게 죽여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니, 아무리 배가 고프셔도 그렇지 아직 때가 되지도 않은 그 무화과 나무를 말라 비틀어지게 하다니요. 너무 고약한 거 아닌가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되새겨 보면 왜 그러셨는지를 알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의심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일 너희들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한다면 다 이미 받은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요, 제가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거는 진짜로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한테 뗐으면 뭐든지 다 들어준다, 이런 얘기가 당연히 아니에요. 도리어 반대로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너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섭리에 합당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건 단순히 예수님이 배고픈데 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기분에 따라서 그 자기 신적 능력을 그렇게 활용한 사건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고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게. 그러면 도대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실 만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이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말라버린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피조물인 인간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열매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열매를 요구하실 때에 그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때가 아니라, 나무의 철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좁혀서 유대인에게 적용하고 종교 지도자였던 이 대제사장과 율법학자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적용한다면 그 의미는 더 구체화될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을 앞선 그 성전 청결 사건과도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봤던 이 종교 지도자들, 잎사귀는 무성해요. 그럴싸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잎사귀가 무성하고 하니까 나무도 푸르르고 굉장히 괜찮은 나무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열매가 없죠. 아무런 알맹이도 없는 이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와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때가 어느 때 갑작스럽게 닥칠지 모르는데 단순히 나의 때가 되지 않아서 열매가 없습니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라도 하나님이 그 열매를 요구하실 때에 그 열매가 맺혀져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리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던 이 사건은요, 타락한 채 입만 무성하고 그냥 겉만 그럴싸했었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어느 때에 그 심판의 때가 올지 모를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겉으로 보기엔 그럴싸했어요. 종교 지도자의 옷을 입고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요, 높은 자리에 앉았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요, 죄 짓는 것에 대한 죄책감도 전혀 없었어요.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눈 감은 채 아웅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집인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리고 자기들의 이권과 이익만 생각하고 그렇게 타락해버린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이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불법에 대해 매우 과격하게 반응하셨어요. 상을 뒤엎고 그들을 저주하듯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들의 타락과 그들의 죄악성을 하나님께서는 고발하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이 일은요,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직분을 돈을 주고 팔죠. 그래서 아예 공공연하게 안수집사 얼마, 권사 얼마, 장로 얼마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직분을 받으려면 그만큼의 헌금을 해야 돼요. 말이 헌금이지. 목사가 마치 무슨 교회의 주인이라도 되는 양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재정도 자기 주머니처럼 마음대로 꺼내 쓰는 일이요, 꽤나 많아요. 그러니 사실 교회의 타락은 목회자의 타락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가 권위에 취하고 칭찬에 취해서 마치 자기가 교회의 주인인 양, 자기 것인 양, 자기 멋대로 성도 위에 군림하고 순수한 성도들을 그렇게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제 안에도 이런 죄의 습성과 욕구는 여전해요. 저도 목사니까요. 언제라도 돈과 권력에 취해버릴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따라서요, 성도님들도 목회자에 대한 감시자가 되셔야 돼요. 성숙한 민주주의는요, 국민들의 그 성숙함의 정도에 따라 달려있듯이 건강한 교회도 성도님들의 성숙함의 정도에 달려있어요.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헤아리고 해석해낼 줄 알아야 목회자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그것들을 바꾸어서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는요, 단순히 목회자를 향한 성도들의 방향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공산주의처럼 감시한다 이런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죄악을 지적해주고 어떻게든 돌아오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들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것이 단순히 목회자에게만 교회에 대한 책임감을 떠넘긴 채 나는 모르겠다, 나는 그저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교회의 교회됨은 목회자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돼서도 안 되고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목회자에게 모든 권력과 힘, 재정이 집중된 교회는 절대로 건강할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그렇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